앞에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기능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있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다 하시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도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간 종 예수를 벗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하고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마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존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장이 우리 심령에서 파도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간을 특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꾸려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하게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곳에 천문천사 불말과 불병으로서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를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한 톨도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실은 영적인 추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영적인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의 부활을 전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하지 마라. 왜냐? 절대 수수가 되지 않는다. 절대 그것은 다 흠농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심령에 채우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러므로 땅 끝까지 추수가 보장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근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실 때 이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투입되어서 오셔서 추수를 하는지, 어떻게 농사를 그렇게 수확하는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나면서 걷지도 못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깊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완전히 이들은요 뱀의 독사들의 그런 하나의 영을 그들에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시키느냐,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들을 갖다가 정복하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는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갖다가 치유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치유받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자신이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는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부러웠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웠고, 그리고 보니까 뭐 행복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고,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고, 맨날 나는 땅바닥에서 나는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이 이러면서 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피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그들이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은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들은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많은 빛과 번쩍한 그런 최고의 그런 공업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이 성경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들은 나름대로 뭐 뻥이고 그러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과시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치유받은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사기당하고 있는구나.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다 여러분에게 다 사기당하고 있는구나. 이걸 갖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사람은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불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도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들에게 전할까?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훈련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이 남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이자면서 사람들이 다 이 남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다 집중이거든요. 남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집중인 겁니다. 다 집중. 너 어떻게 치유받았나? 너 어떻게 고쳐받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마다 한 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혈관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근육계 질병, 뼈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람들이 뭐냐면, 너 치료받은 그런 비결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굴 소개하는가? 바로 요한과 베드로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딱 소개하니까 이제는 요한과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거, 이제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집중. 시선이. 어떻게 저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집중을 하니까 이곳에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안전병을 갖다가 벌떡 일으키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당신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이놈을 죄를 바꿔야죠. 이런 죄를 회개하고 죄 자체는 자와 죄는 하나 이 꼴입니다. 우리의 자는 죄의 덩어리거든요. 우리의 자를 이놈이 먹고 우리의 죄를 이놈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이 베드로의 휘두르는 성령의 금이 그들에게 확 찌르니까 그들이 막 심령 속에 막 온갖 죄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통이 차고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한 장소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 여기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옆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하니까 그들 속에 들어있는 요는 이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 쪽에 귀신들이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또 콧물 흘리면서 통해자복을 하면서 주여 외치는 겁니다. 주여 삼창을 외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해자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는요 잔치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높여요. 예수 이름이 높여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이 현장에 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이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자가 강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이자가 강도와 같은 그런 살인자와 같은 그런 죄를 지어서 못 박힌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갈망했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이 솔로몬 행에서 다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현장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 붕괴가 일어난 그 불을 갖다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킨 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들이라든지 그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갖다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는 그들이 다 체포를 하면서 무슨 권세와 무슨 백으로 너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예수를 갖다 전하느냐. 그 금기된 이런 예수, 이단의 이런 예수, 사람을 미혹하는 예수, 어떻게 너희 그 이름을 갖다가 너 전하느냐. 그렇게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어느 백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이다. 하나님의 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할 뿐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권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의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했다. 협박과 권력의 그런 권세 앞에 그들이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들은요 담대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한 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그들은요 그곳에서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가? 사실 두 사람을 그러거든요. 이들은 이 종교 권력자들은 두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철장에 딱 가둬버립니다. 철장에 가두었을 때 보십시오. 이제는 분리를 시킵니다. 군중들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것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참수가 나오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놈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끊임없는 참수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제는 죽었다. 내일 새벽이면은 너희들은 죽는다. 야, 너희 스승도 죽었잖아. 너희도 죽는다.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런 화살을 그렇게 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이거는 실제 우리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이걸 당하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 파도처럼 밀려. 그 감옥에 있으면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가시방석 같은 것인데, 야, 괜히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전했나? 야, 내가 상황상 분위기 보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됐는데, 갑자기 내 무대보로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가 보다. 후회, 염려, 그런 것들 막 이 사단이 이렇게 주어진, 완전히 사단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편의없이 이제는 내가 공격을 했으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공격을 했으니까 반드시 역공이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감옥의 현장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저 감옥의 현장에서 그렇게 잠이 오겠습니까? 왜 짭짤 낯선 곳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일이 되면, 내일 해가 밝으면 저들의 총공세가 있을 것인데 그 총공세에 조금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절히 그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어디합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은요, 그 다음날 그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협박과 공갈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뭘 했습니까? 야, 베드로와 요한아, 야고보야, 나와 한 시간만 기도하자. 너희들이 분명히 내일이 엄청난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나와 한 시간만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스승님,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내일도 우리가 또 갈릴리로 또 온 사방으로 쏘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지금 잠을 자야지 기도하고 우리 피곤이 풀립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에 스승과 함께 기도줄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훌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일에 그들의 모든 현상이 벌어질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기 기도줄을 놔고 또 제자들에 간 겁니다. 가지고, 야, 베드로와 요한아, 너희들의 시험이 있을 것인데, 나와 한 시간만 기도하자. 나와 한 시간만 기도하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속에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줄이 너에게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훌훌 잠을 잤던 겁니다. 그 잠을 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 이 협박에 나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저자와 관계없다. 심지어 저주까지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철저한 자기 실패를 알기 때문에 자기 실패를 베드로는요, 교훈 삼아, 이 밤에 그래, 내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뱀들이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급박하고 우리 예수님을 협박했던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베드로 요한이 그걸 알고 있으니 그는 그 감옥에서 이놈이 주는 염려, 이놈이 주는 근심, 이놈이 주는 걱정, 이놈이 주는 불안, 이놈이 주는 두려움, 그거 뭐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서 다 막아내야지. 믿음의 방패로서 다 막아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셨어요.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속에 두려움이 있고 제 속에 염려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내일이면 우리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아니면 우리 스승처럼 완전히 추격을 당하든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버티지 못할 것인데 주님, 제 자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아를 갖다 자기 속에 이 자아 속에 두려움, 자아 속에 염려, 자아 속에 근심, 자아 속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자아 속에는 뭐냐 실전 주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면 이 공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빵빵한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 것, 모든 걸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자아가 깨져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아를 깨뜨린 겁니다. 그 현에서 자아를 깨뜨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밤낮으로 기도를 딱 한 결과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요 영의 눈이 여전히 감옥에 갇혔다고 영의 눈이 닫힌 게 아니라 감옥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보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밖에서나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사방의 이 독사들이 나를 갖다 우기싸고 있지만 문제거리들이 온갖 문제거리들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온 문제들이 나는 물을 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걸 안 바라봐요. 이걸 안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바라보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냐면 야 너희들 예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는 베드로는 지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갖다가 세시하게 그들에게 증언하고 나갑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너희는 이 독사들의 말을 내가 듣겠느냐? 너희는 니만 듣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기상과 그런 기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를 갖다 나의 십자가,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십자가를 감당했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요 자기, 이 자아가 뭐냐면 바로 이 사단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비로소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옵니다. 사실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현장은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야만이 비로소 뭐냐면 우리는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원리거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에 중독되어 버리고 이 사단의 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뭐 치료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요 다시 죽고 거듭나야 됩니다. 죽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보시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발휘되어 있는 우리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 원리는 다름 아니라 죽어야만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을 때만이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비상이에요, 비상이. 야, 큰일이다. 저 엄청난 비밀을 갖다가, 저 엄청난 비결을 갖다가, 왜냐면요, 이 비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자신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기계와 기술이 초토화되거든요. 주사파가, 보시죠. 주사파의 모든 성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된다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십자가 짊어진다는 그 말만 듣게 만들고 그 이후에 부활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게 만들면서 완전히 반발을 일으키 반발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자, 베드로가 어떤 말을 일으켰습니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죠. 항변을 하고 베드로 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진다는 것 자체를 그러다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 그것이 바로 핵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느냐? 십자가는 예수님 뭐냐? 이건 뭐냐?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저주받은 인생 제수께 왜 전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뭐입니까? 요가 똑같하게 전해요. 그거 전하지 말라. 제수다, 제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칼이다, 칼.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어서 그 속에 사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됐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야. 그래서 조용히 베드로만 불러가지고 다른 11명은 남겨놓고 조용히, 왜 베드로의 체면도 있고 베드로의 위신도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야, 자초지종은 시험해야죠. 너 지금 말한 것을 사탄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다. 앞으로 너 조심해라. 앞으로 너 한번 너 말하면 안 된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님의 이야기를 싹 돌리면 되는데 11명 앞에서 베드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순간에 이들이 완전히 뱀처럼 도끼가 얹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클레에서,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사단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책망한 그들. 그냥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이놈이 다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책망.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 16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시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야, 우리의 목숨이 만천하보다 존귀한 목숨이지 않습니까? 이 만천하보다 존귀한 이 목숨이 진짜 만천하보다 존귀한 목숨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이 만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은 제대로 된 목숨이 아니라 사단의 밥. 그러니까 우리가 만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의 자아를 반납했을 때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했을 때 내 생각을 반납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드렸을 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건 끈 우리가 무덤 앞에 갈 때까지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소용이냐 성령의 소용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전투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가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위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요 이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들이 협박하고 겁박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베드로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 요한은 시험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들은요 그렇게 시험에 나가니까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 요한은 이미 죽을 까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때문에 요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이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먹는 게 무엇이? 마귀가 먹는 게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걱정하는 자, 그들의 마귀는 내 밥을 삼아.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갖다 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담대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주사파에게 담대해야 되는가? 왜 김정은에게 담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은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주사파에게는. 그게 담대하게 나갔을 때 비로소 그들이 꼬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협정해가지고 막 하면요 끊임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주사파의 영은 낙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이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가두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다음날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음날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 뒤에 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베드로, 요한, 정광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놔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놔주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삼켜버렸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없이 놔줍니다. 그 할 수 없이 놔주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기 공동체에 돌아갑니다. 자기 공동체에 돌아가지고 자 보시죠. 4장 23절 자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를 다 알리니 아멘. 사도들이 이제는 풀려납니다. 다음날 사도들이 풀려가지고 이제 자기 공동체에 가는 겁니다. 공동체에 가니까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간밤에 체포됐다는 거 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아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걸 당연히 아니까 이 공동체는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굵은 잔디를 잡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서 힘이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내 지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음날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엄청난 협박과 공갈 속에 그렇게 쌓여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불풀 잠자겠습니까? 내 일이 아닌데 뭐 잠자겠습니까? 아니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감옥에 임하시옵소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의 기상과 예수의 기력을 주시고 그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죄악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막강한 중보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 막강한 중보 기도가 딱 들어가 다음날 됐는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탁 등장하거든요. 짱 하고 등장하는 거. 짱 하고 등장하는 거 그들이 뭐냐면 놀래버리는 거. 아니 한 달 후에 석방될 줄 알았는데 아니 6개월 후에 석방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틀도 안 돼서 베드로 요한이 딱 나온다. 와 우리 기도가 씨구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씨구나. 그들이 뭐라면 아니 그 잡혀가는 곳이요 보통은 6개월 아니면 1년 그 체포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음날이 놓여가지고 자유하고 풀려나니까 그리고 공동체들도 놀라는 겁니다. 그 놀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게 뭐냐? 이들이 뭐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 절대 예수 그들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뒤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러면 우리 조심하자. 앞으로 조심하자. 앞으로 우리가 성전에서는 우리가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성전 밖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우리도 제자를 짜자. 이러면서 그들이 성전 밖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감시 체계를 줘가지고 그들이 떠면은 그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떠면은 우리가 어디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대처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법 안 하고 그들을 뭘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장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원은 이 이름으로 아무리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의 반응이 이제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24장 26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이제는요 시편 이 구절이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들이요 그 순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보여주면 이거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하고 그저 뜬금없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만으로서 세상에 보이지는 모든 현상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일을 통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상들 보십시오. 주사파가 지금 대한민국에 설치고 있는 이걸 갖다가 판단하지 못하는 목회자, 판단하지 못하는 성도, 그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속에는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있다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레이더를 통해서, 지금 주사파가 설치고 있구나. 대한민국 위기가 대한민국이 지금 전복되어 있는구나.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끝장나는구나. 교회는 끝장나는구나. 아니야,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정광 목사님 붙어야 돼. 이렇게 나가야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회자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하는 교회는요, 다 말씀이 아니라 글자만 보고 있다는 글자만. 요한서는 글자와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글자의 내용만 보고, 내용만. 그 내용을 주어 내용, 사망의 내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야, 지금 주사파가 대한민국 어떻게 지금 설치고 있는지, 한마디만 딱 들으면 100마디가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보십시오. 시편 2편을 가지고 시편 2편을 딱 보면서, 야, 지금 현상은 뭐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딱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다른 말이라 뭐냐? 하나님의 모든 승리 가운데 있는 것.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것을 하나님의 권능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향하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 2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합시하여서 이 우리 제자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뭐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 이걸 갖다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야, 이거는 뭐냐? 야, 이거는 마귀의 역사를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귀의 큰 역사, 이 배우에 뭐냐? 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지금 이 뭐냐? 다 포리고레만 다 이 영리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주사파의 난동, 저 북한의 김정일의 저 난동, 저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김정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사파를 통해서 지금 정리정돈하여 나가는구나. 아멘. 이 땅에서 지금 선거의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해석한 게 뭐죠? 아, 이거는 그들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핍박이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그게 해석이 되니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그들은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 나름대로 그들이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붙어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뭐냐?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구나. 절대 이들의 급박에 우리는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렇게 침묵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주사파를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구나. 우리는 공격해야 되는구나. 그거다가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또 정돌로 하여 다음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다음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봐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주사파는 물러가라, 정죄자는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정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지극히 답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에 우리가 함께 붙어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요, 우리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과 한 몸이 아니고 한 떡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주랭이나 주랭이나 아니면은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 살리든지. 그들은 뭐냐? 여기에서 왜 자기 몸을 살리겠습니까? 이미 이놈에 장악되기 때문에, 이미 이놈에 밤이 되었기 때문에
몸을 살립니다. 왜 목회자들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 붙지 못합니까? 먹잇감이 있거든, 자기야. 자기 속에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이 먹잇감을 갖다가 이들은요, 그 자거든요. 이 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반납하지 못하게. 아무리 자기가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떼치는 삶이더라도 그들이요, 정광 목사님이 지금 붙지 못한 걸 뭐냐면, 백일하에 우리에게 판단. 그들이요, 이 낚시법에 코가 끓여 있는 자다.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들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예수 그들 이름으로 치유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난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기도했대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협박과 급박 앞에서 그들은요, 지금 물을 쓰지 않고, 그들 더 대가리 치려고, 대가리.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도하고, 그것이 막, 완전 진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자, 그 이야기가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노하더니 우리가 다 성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시죠.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 겁박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사울 왕,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이 마귀가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타나고 두려움과 협박과 급박으로서 그들을 삼키거든요. 40일 동안에 한 몸에 삼키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과 급박을 통해서 뭐냐면요, 그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늘 뭐냐면, 내일이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내 팔 하나 떨어지는데, 내일이면 저 전쟁 치르다가 내 다리 하나 떨어지는데, 내 이 전쟁 치르다가 내 지금 장가도 못 가는 거 아이가? 이 전쟁터에 지금 내 전쟁 치르다가 내 지금 내 자녀도 내 못 만나는 거 아이가?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를 갖다가 조속으로 40일 동안에 이 골리앗이 나타나요, 두려움과 급박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바빌론 사람이 사울과 거의 부사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요, 그날 새벽기도 딱 하고, 다윗은 그 현장에 다윗은 많이 쓰는겁니다. 그래, 새벽기도 딱 하고, 늘 찬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가운데서 딱 하니까 우리가, 골리앗이 선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무군들이 나가 두려움에 떨어져. 그러면서, 저 골리앗. 제대로 사도 안 되는 걸 상황인데, 다윗이 완전히 그 두려움과 이 마귀의 두려움과 급박을 갖다가 단번에 깨트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마귀의 무기는 이 욕은 마귀예요. 보시죠. 다니엘, 너 기도하면, 20일, 너 기도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 요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루에 나는 새벽, 주여! 창문을 열어놓고 들으라는 것이,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 그런 데서 더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 이걸 우리는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로 통해서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저의 심장부에서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성벽이 무너지도록 죽을 각오로 그 이름을 외쳤다. 지금은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금지된 이름이에요. 부르지 못하게 만든 이름인 겁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발생했다가요, 충격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에서 죽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안합니다. 마치 정광 목사님이 문제는 미친 개다, 문제는 미친 문열대다, 그렇게 외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천하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힌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 이름을 외치다. 아멘. 보시죠.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예수부터 이런 다 저주받았다. 강도와 함께 못 박힌 아기도 강도의 수준이다. 강도의 수준. 와, 왜냐면 사입이다. 사입이 다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아니다. 외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 이름을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 이름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 아멘. 예수님 이름 우리가 소유했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협박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는 겁니다. 아멘. 이 관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아멘. 베드로와 시작. 그 이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이름이다. 그 이름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성령의 검이다. 그 이름이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는 영생의 이름이다. 아멘. 또 있습니까? 자,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외쳐야 될 이름,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만듭니다. 다 세상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웰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이야기만 하게 만들거든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만들고, 이 뭐냐, 듣기 싫은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못하게 만든 이 이야기를. 그 귀중한 시간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웰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웰다이 살면서 어떻게 잘 죽을까? 요 이야기를, 아니, 십자가 중에 최고 잘 죽는 이야기지. 그렇습니까? 자아를 죽이는 이야기.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과 위협과 협박 앞에서 첫 번째 시작. 오직 십자가로, 두 번째, 오직 성령 충만으로.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